복음 1장 35절 (39절까지) 1장 35절부터 39절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참으로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물음에 답이 쓱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이시지? 훌륭하신 선생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우물쭈물 이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왜?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질문을 지금 던졌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맞으신가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저한 변화의 하나는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 장소를 찾게 되어지고 또 나의 기도를 누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니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하는 걸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을 좀 찾고 싶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안 든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듭났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주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어서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주님의 모습에서 기도의 영광을 보고 기도의 목마름을 느꼈던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런 청을 드립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런 제자들의 청에 대표해서 기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 그 어느 날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의 갈망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하루하루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사셨지요. 우리 이런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기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갈망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갈망의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의 장애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장애를 옮겨야 된다. 기도 장애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의심이라든지 부부간의 불화라든지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장애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애를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야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려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돼.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애물 어떻게 제거합니까? 회개함으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이 갈망에도 장애물이 있어. 내 속에 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하긴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기도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외국에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기도에 열성적인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예? 기도하는 한국교회라는 명성과는 다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일반 성도들은 5분 내지 10분, 재직들은 10분에서 15분, 성직자들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갈망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갈망의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쁘다는 것, 피곤하다는 것. 바쁨과 피곤함이에요. 예? 우리는 바빠서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렇게 많이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난히도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심을 기도로 극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바빠서 더욱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좀 보십시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사용된 아직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아직도. 이건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이해해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그 전날이 무슨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전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예배를 피한 후에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시몬의 장로가 시몬의 누구요?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또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에 대한 치유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집에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얼마나 주님이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좀 푹 쉬지 않았겠습니까? 늦잠을 좀 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밝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전날 바쁘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밤, 이튿날은 좀 늦게까지 안식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날의 바쁨과 피곤을 오히려 기도로 극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로 예수님처럼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러째 주 지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함께 기도에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는 그래서 실제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말씀만 많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못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브루스 위컨스의 책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가 그를 데리고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한 곳에 가니까 큰 창고 같은 건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글로는 베드로가 데려가지 않아. 근데 저 창고가 궁금한 거야. 사방에 막혔고 문만 당 하나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저긴 안 들어가 보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럼 나중에 궁금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데려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서랍이 쫙 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랍 하나하나마다는 흰 종이가 빨간 줄로 묶여 있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있는 거하고 쭉 존이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곳에 가보니까 자기 것도 있어. 그래서 펼쳐봤더니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줄 선물을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 못 받았던 내용들. 예? 시사하는 바가 많아. 물론 하나의 예화로서 든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일 때인데 4장 4장이네. 4장 보십시다. 4장 2절부터 보십시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여기서부터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합니까? 뭐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십시오. 물론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도 아울러 기억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갈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것 장애물이 뭐라고요? 바쁨과 피곤함이다. 어떤 경우에선 게으름도 포함돼요. 게으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1930년대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서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서 집을 장만해서 살았는데 그 대학에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집을 방문해서 그와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임이라는 소녀가 집을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고 아인슈타인이 나가봐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어찌 왔냐 이래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내줬는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못 풀겠어요. 그런데 옆집에 수학 박사님이 산다고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린 소녀를 정중하게 집으로 안내하고 그 문제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아이에게 언제든지 또 내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도 된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에이미의 어머니가 쿠키를 구워서 아인슈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철이 없어서 바쁘신 박사님을 모르고 이렇게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프린스턴의 교수이나 대개 딸 에이미나 똑같은 손님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어린 소녀를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번거롭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큰 문제나 작은 문제를 돕는 게 아인슈타인의 기쁨이고 어린 아이가 와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도 도와준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바쁨을 핑계하지 않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아마 기쁨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 예. 그런 그릇들을 좀 다 내려놓고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기도의 갈망을 극복하려면 장애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갈망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도 갈망의 실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이 구체적인 기도로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필요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 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대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부적절한 사건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기도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을 가르쳐서 QT, Quiet Time, 경건의 시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뭡니까? 새벽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새벽 기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좋은 일이죠. 아마 예수님도 유사한 계획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실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실까요? 35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35절 다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어떤 장소예요? 시간, 선택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아침이 깨어나지 않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소는 한적한 곳. 그러니까 quiet time, 조용한 시간, quiet place,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습관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에 무엇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무엇을 따라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습관,
예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치면 자녀 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줄 압니다. 성공한 줄 압니다. 고3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 가는 것을 좀 중단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그러면 대학 가면 갑자기 교회 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보장됩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하듯 기도도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조용한 장소,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든지 아니면 저녁이든지, 가능하면 새벽이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부득이해서 그런 아침에 하기가 어려우면 저녁이라든지 날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늘 반복해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갈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반복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갈망을 어떻게 해요? 기도 갈망의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갈망의 실현을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 장소와 시간. 세 번째, 기도의 갈망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 갈망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갈망이 반드시 현실화되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의 삶이 가져오는 현실적 결과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어느 날의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날의 일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신 후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36, 37절입니다. 36,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반응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 가버나움에 머무르시기보다 그날 다른 계획이 있음을 명확히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야.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이 나타나고 막 병자들을 여러 고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 막 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들이나 재직들이 저기 와서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돌아오는 주에는 엄청난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더 여기서 지키고 더 여기서 예배드리고 더 여기서 뭘 하려고 하겠죠. 아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그러는 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누굴 대면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아버지를 찾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니다 다른 데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기도의 영향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사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또 하나는 소망에 이끌리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고든 맥도날드에 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대부분이 어떻게 삽니까? 충동적으로 살아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인생이 상처뿐인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삶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요. 그는 여론을 경청하지만 여론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후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말없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갈망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갈망을 현실한 당당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요즘 더 바빠진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종교역을 하면서 얼마나 바빠졌겠어요. 나는 좀 더 바빠진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시간이 더 바빠지면 기도 하루에 1시간 했다면 그 한 시간을 좀 줄일 텐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더 바빠지니까 기도가 더 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그러면서 기도의 11조, 24시간에 기도의 11조 2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핑계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바쁘다, 또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핑계를 그치고 기도 계획을 세우고 내일부터 당장, 아니 오늘 오후부터 당장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갈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갈망의 장애를 극복하고 기도 갈망의 실현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 갈망의 결과를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